기도는 삶으로 연결된다. 마태복음 6장 14부터 18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을 끌기 위해 무언가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하시며 주목하고 계십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며 신뢰하느냐가 관건입니다. 금식은 단식 투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이나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한 선전 도구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잘못된 금식을 보시고 나와 무슨 상관이냐며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경건의 훈련을 통해 내 의를 드러내려는 유혹을 경계하십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기도는 하나님과 무관하며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들은 원하는 것을 원하는 때에 얻으려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 계획과 생각과 때 등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기도에 온전한 본을 보이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삶으로 연결됩니다. 기도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너희가 하는 일이 연결되어 있다. 본문은 주기도문에 붙은 사족이나 부연이 아니라 기도의 정의로서 결론에 해당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향해 기도하게 하신 예수님은 이제 그 뜻대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용서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의 강력한 표지입니다. 용서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특정한 사안이 아닙니다. 내 뜻을 비우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며 순종할 때 자연히 드러나게 되는 삶의 변화입니다. 나는 기도와 연결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나의 기도는 이방인의 기도입니까? 그리스도인의 기도입니까? 참 기도자로서의 표지가 삶 속에 드러나고 있습니까? 오늘은 5월 25일입니다. 기도는 삶으로 연결된다. 자, 어제까지 주기도문에 대한 말씀이 끝났고 주기도문을 기도하는 사람이 어떻게 삶으로 살아가야 될지 기도의 모습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들이 하나님의 관심을 끈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초대교회에도 그랬고 옛날 바리새인들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우리는 하나님께 관심을 끌기 위하여 금식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제가 언젠가 설교 시간에 한번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우리는 왜 금식합니까? 왜 굶습니까? 사실은 우리들이 이 굶음, 우리들의 식욕을 억제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욕망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함인데 많은 사람들이 금식을 할 때 하나님의 주의를 끌고 하나님을 협박하기 위해서 기도할 때가 종종 있죠. 하나님, 저 굶습니다. 이러다 죽습니다. 그래서 금식 기도를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으로 우리들의 하나님 쪽으로 우리의 관심이 옮겨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을 우리들에게 끌려고 하는 그런 기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금식하는 것, 단순히 하나님의 관심을 끌고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 그거 옳은 기도 아니다. 기도는 우리들의 삶에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에 대한 문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제가 제 경험을 조금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제가 아주 젊은 시절 처음 목사가 되고 군대 이제 군목으로 가서 복무를 했던 적이 있어요. 전방에서 근무를 하는데 저희 지휘관이었던 연대장은 믿음이 참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점심시간이 되면 이렇게 장교들이 먹는 이렇게 라운드 테이블이 있었는데 늘 저를 옆에 앉혀놓고 그리고 이제 식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식사를 하면서 저희 지휘관에게 그런 얘기를 종종 했어요. 연대장님, 어제 우리 병사들 밤에 훈련하는 거 보니까 참 대단하던데요. 그럼 연대장님이 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목사님, 어제 훈련하는 데 가셨었어요? 아니 갔었죠. 제가 왜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으니, 아니 내가 얼마나 훌륭한 일을 했는지를 슬쩍 이렇게 흘려서 내가 이런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이고 싶었던 거죠. 오래전 일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부끄럽기도 하고 때로는 제 속에 선한 마음이 있었어요. 뭐냐면 교회에서 군목이 교인들이 헌금으로 병사들을 그렇게 위문하고 애쓰는데 아무도 몰라주면 안 되니까. 그리고 그것이 선한 일이니까. 근데 사실 그것보다 제 마음 가운데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이렇게 은근히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저에게 있었어요. 지금도 저에게 그런 마음이 없어진 건 아니죠. 근데 그때 그 생각을 하면 저 스스로 굉장히 무안하다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우리들이 기도의 삶을 삶으로 연결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기도가 우리들의 욕망을 드러내거나 우리의 성취를 드러내거나 기도하는 사람의 삶에서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는 우리의 욕심이 드러나도록 살지 말아라. 오늘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제가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봅니다. 제가 군목을 마치고 미국에 공부하러 갔을 때예요. 제가 1년쯤 그 대학원 과정을 마쳤을 때 제가 미국 가서 꼭 해보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잘 할 수 없는 그런 교육인데 CPE라고 하는 그 병원에서 임상훈련을 받는, 목회자가 훈련을 받는 것이었어요. 참 제가 그때는 용감했던 것 같아요. 되게 그런 얘기 아주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제가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든 건지도 모르고 미국 간 지 1년 만에 풀타임으로 병원에서 아침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12주 동안 일하는 그 병원에 신청을 했어요. 굉장히 큰 병원이었고요. 병원에 가서 이제 그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고 제가 병원 병실 라운딩을 하면서 환자들을 위로하는 거죠. 제일 힘들었던 건 의사들이 채플린인 목사인 저와 대화를 할 때 제가 한국 사람이지만 미국이 다민족 사회니까 동양인이지만 당연히 영어를 할 줄 안다고 생각하고 그냥 이렇게 의학 용어를 이야기하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도 병원에 가면 의사가 막 의학 용어 쓰고 하면 못 알아듣잖아요. 그게 저에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지만 저에게 큰 기쁨이 있었는데 환자를 돌보는 일이었어요. 한국에서는 경험하지 못할 일이죠. 그 당시 미국이라는 사회가 어쨌든 기독교 문화에 뿌리를 두고 있으니까 목회자에 대한 리스펙트가 있는 거예요. 제가 영어도 잘 못하고 한국 사람이고 그렇지만 어느 병실에 들어가서든지 제가 기도해 줄게요. 기도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저를 늘 웰컴 하는 분위기였어요. 그 당시에 제가 영어가 잘 되지 않으니까 그 환자들 케이스마다 이렇게 기도문을 써가지고 가서 이제 읽어주곤 했었어요. 제가 어떤 병실에 들어갔을 때 그 환자는 수술을 막 마치고 들어와서 굉장히 이렇게 통증이 있는 상태였어요. 여자 환자였는데 한 60 이렇게 된 분이었어요. 제가 한국에서 온 목사인데 당신을 위해
기도해도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통증이 너무 심하니까 괜찮다고 손수 아래를 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누워있는 그분이 이렇게 누워있는데 그 손에 제가 이렇게 살짝 터치를 하면서 Peace be with you.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왔어요. 다음 날 아침에 병원에 왔는데 저를 이제 슈퍼바이저 하는 그 목사님이 병실을 돌지 말고 잠깐 그 사무실에서 기다리고 있으라는 거예요. 제가 돌아가는 내용을 보니까 제가 큰 문제에 연루가 된 거예요. 이유는 제가 있었던 그 병원, 일했던 병원이 바로 얼마 전 미국의 CNN, ABC 뉴스에 나온 큰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남자 간호사가 여자 환자를 성추행한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영어로 이제 sexual harassment라고 하는 그런 성추행에 대하여 병원이 굉장히 민감한 상태였는데, 제가 이렇게 peace be with you 하고 떠났던 그 여자 환자가 아마 그 간호사들에게 한 동양인 목사가 와서 자기를 터치하고 갔는데 그때 표현에 uncomfortable 했다, 불편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였어요. 근데 그게 졸지에 sexual harassment, 성추행이 돼서 저는 혼자 방에서 기다리는 대기 상태에서 사람들이 회의가 열렸어요. 그때는 화나고 이럴 게 아니라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다행스럽게 그 환자가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걸 보고 그때 내가 uncomfortable 했다고 하는 것은 그런 성적인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통증 때문에 불편했었다라고 하는 말이지 그런 거 아니다. 그리고 그게 없었던 일이 되었어요. 그리고 슈퍼바이저가 저에게 와서 아무 일 없으니까 그냥 일을 하면 된다. 근데 그때부터 제 안에 이렇게 분노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내가 영어를 못하기 때문에 이런 억울함을 당하는 건가? 아니면 내가 동양인이기 때문에 이런 억울함을 당하는 건가? 이제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병실에 가서 환자들을 위로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병실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환자들을 위로하고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 마음이. 그래서 며칠을 방 안에 있으면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상태였는데 하나님께서 조용히 제 마음속에 그런 물음을 던지셨어요. 김 목사, 너는 왜 병원에 가서 기도하니? 생각해 보니까 제 마음 가운데는 늘 병실에 가서 기도하면 제가 환대받고 사람들이 고마워하고 그게 제가 병실에 찾아다니면서 기도했던 이유였던 것 같아요. 제가 억울한 일을 당하니 그 사람들의 환대를 받지 못하니 더 이상 내가 가기 싫다는 마음이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물으셨던 것, 너는 왜 병실에 가니? 제 정체를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해야 되는 일은 그 사람들에게서 받는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일을 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때 다시 병실을 돌기 시작했던 기억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며 신앙인의 삶을 산다고 하면서도 우리들에게 늘 도전이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게 있는 거예요. 사실은 사람들에게 어떤 인정을 받는가, 내가 어떤 평가를 받는가, 자,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압니다. 우리가 세상 일을 하는데 인정받아야지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더 깊은 것을 묻고 계신 거예요. 네가 기도하는 자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너와 나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 내 삶으로, 기도하는 자의 삶으로 연결되고 나타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하루 여러분들을 억울하게 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그 일들 가운데서 그 원인이 무엇인지, 우리는 하나님의 친밀함과 사명이 우선인지, 아니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굉장히 인간적인 모습이 우선인지를 한번 깊이 생각하고
우리의 삶을 정돌할 수 있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기도하는 자의 삶을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니 기도하는 자로 하나님과 친밀함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이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